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일관성의 비밀입니다. 비결입니다. 영적인 일관성의 비결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오직 예수로만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처럼 끊임없이 예수가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채우려 하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에게 이와 동일한 질문을 한다면 바울은 무엇이라고 답할까요? 오늘 본문이 바울의 그 대답이 되어지겠지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대답은 명확하지요. 그리고 변함이 없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로만 사는 삶을 살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도 내게는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대답은 여기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실 분은 찾으시도록 하시고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바울은 또 이렇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은 분명하지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진리만이 내게 전부이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에 있어서 유일한 나의 소망이 되며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진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전혀 필요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게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하는 것이죠. 성경 하나만 더 찾을까요? 빌립보서 3장 8절로부터 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로부터 9절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동일한 고백 가운데 이런 표현들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는 이 고백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 거기서 분명하게 느껴지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단 한 가지도 이 세상의 것들은 전혀 필요치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먹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사역하는데 돈이 필요 없었습니까? 바울이 이동하며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람들과 똑같이 옷을 입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는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모든 것을 바울도 똑같이 사용했고 누렸고 그 세상에 필요한 것들 안에서 살아갔습니다. 사역했습니다. 그에게도 수없이 많은 물질이 있었고 그것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했지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은 여전히 동일하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에게 필요치 않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내가 이 세상을 사는 것에 목적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아 성도가 되고 목회자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당신은 오직 예수로만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되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니면 끊임없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쫓느라 예수님은 쳐다보지도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입술로는 믿는다 고백하지요. 입술로는 말씀을 의지하고 오직 기도가 전부입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내게 필요치 않다. 내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족하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계속되는 말씀을 볼까요?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을,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뿌리 박힌 삶을 산다. 그 안에서 그분을 위하여 또 천국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 땅에서의 삶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뿌리가, 자신의 인생과 삶의 뿌리가 오직 예수에게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 스스로에게. 나에게 있는 직분이나 내가 여지껏 살아왔던 삶의 모든 부분들, 그것들을 돌아보면 나의 뿌리는 어디 있는가? 나는 이 세상 안에 뿌리를 두며 이 세상의 어떤 것들로 만족하며 그것을 쫓아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데 온 삶의 시간을 바치고 있는가? 아니면 오직 예수로만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바울처럼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한 우리의 대답을 확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속되는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도 나처럼 살아야 돼.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그리고 너희는 잊지 말아라. 너희와 같이 공동체를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너희에게 얘기한 오직 예수로만 사는 삶을 살아간다. 그것을 눈여겨 살펴보아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욕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바로와 같은 또는 네로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까?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로만 사는 사람과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쫓느라 오직 예수로만 사는 삶을 포기한 사람을 대비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 십자가를 원수로 행하여 사는 사람들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렇지요.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가 아닌, 예수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쫓아
가는 사람들, 그렇다면 우리가 늘 말씀드리고 있듯이 이 성경 말씀은 믿는 자들을 향해 쓴 서신입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주신 서신입니까? 믿는 자들을 향한 서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백하는 사람들, 신앙을 가졌다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 쓰고 있는 바울의 서신, 하나님의 종의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20절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입니다. 오직 예수로만 사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을 만날 그날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그 비유의 말씀 아닙니까? 5처녀와 5처녀가 구분되었습니다. 앞에 5처녀는 지혜로운 5처녀요, 뒤에 5처녀는 미련한 5처녀입니다.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를 구분짓는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신랑을 기다리며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혜로운 5처녀라 예수님 말씀하셨고, 이 세상 가운데 바쁜 삶, 결혼하고 밭을 사고 생업을 따지고 여러 가지 분주한 이 세상의 일들을 필요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미련한 5처녀라 주님은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의 뿌리, 삶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는 질문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 밑바닥에 강하고 견고한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기반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의 외부적인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을지라도 그 변화는 바울에게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몰아닥치죠. 정말 생각지 않았던 수많은 감정적인 부분을 건드리며 우리의 내면적인 부분을 건드리며 우리의 삶의 기반을 뿌리채 흔드는 그런 일들이 때로는 수없이 많이 닥쳐옵니다. 원하지 않음에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로만 사는 사람, 예수에게 뿌리를 둔 사람은 그런 외부적인 수많은 삶의 변화가 있을지라도 바울처럼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놀라운 것 아닙니까?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의 삶을 바라보며 결코 그들보다 풍요롭고 결코 그들보다 잘 나가지 못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며 인정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수없이 몰아닥치는 수많은 풍파가 그들에게 있음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로만 사는 사람, 예수에게 뿌리를 박은 사람은 세상의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겠지요. 그것이 증거가 되겠지요. 베드로가 예수의 부름을 따라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를 걸을 때는 예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째서 그 바닷물 속에 빠지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어졌던 것입니까? 예수가 아닌 풍랑을 바라봤을 때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관성의 가장 큰 기반은 세상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고통,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당신이 믿는 말을 당신 자신에게 전부 다시 말해보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뭘 믿고 있습니까? 어디로부터 공급받고 있습니까? 당신이 쫓고 있는 삶의 목적은 무엇이고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을 자신 스스로에게 전부 다 한번 말해 보십시오. 그 후에 그 믿는 바를 가능한 한 많이 제거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반으로 돌아가십시오 라고 챔버스 목사님이 권면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념을 쫓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전통을 쫓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외형적인 교회의 건물
든든한 재정적인 물질, 사람의 수, 어떤 다른 외적인 세상의 똑같은 것들을 쫓아가며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수없이 많은 성도들,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 안에서 다시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것이 정돈되지 않고서는, 그것이 바로 세워지지 않고서는 당신에게는 신앙의 일관성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초지일관 동일한 모습,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당신이 선포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동일한 삶을 살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이 세상 온 곳곳에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어찌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일관성을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신앙의 일관성은 제자들을 통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는, 예수에게 뿌리박은 일관성의 신앙의 삶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째서 기도가 되지 않는 것일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로 내 영혼,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면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눈을 감아도 온갖 다른 것들로 가득한 거죠. 예수님만 생각할 수 없죠. 말씀만 생각나지 않죠. 다른 수없이 많은 것들이 나의 기도를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외적인 일관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한다 말하지만 기도가 되지 않고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를 말하며 기도를 대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며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역사에서 볼 때 가장 사소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제국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인인 바로 나를 향해, 우리를 향해 선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고 수많은 위대한 일들이 있고 사람들이 칭송하는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일들,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보며 소망하는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중요한 것, 딱 한 가지 꼭 필요한 것이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오직 십자가로만 사는 신앙의 일관성을 갖는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챔버스 목사님의 권면이며 이것이 곧 사도 바울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진리 안에서 참된 기쁨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표대를 향하여 변함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 우리의 삶의 일관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처럼, 또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현혹되어지고 우리의 시간을 뺏기지 않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